아멘. 따라해볼까요? 감사신앙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절기가 나오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오늘 맛있는 거 나왔다, 오늘은 맛없는 거 나왔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요일 날 제일 맛있는 거 나오니? 수요일. 이게 이상하게 전국 공통으로 모든 학교들이 수요일은 맛있는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데 그냥 막 짜는 게 아니라 칼로리에 맞춰서 일주일치 식단을 짭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아이들 입맛에 딱 맞는. 그래서 돈가스도 나오고. 수빈이는 뭐가 제일 맛있니? 모르겠어? 수빈이가 수요일날 수요일에 나오면은 수진이한테 꼭 얘기해요. 수진아, 오늘 급식 맛있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단표대로 식사를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 중에 1년에 2번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절기를 2번 합니다. 감사절을 2번 합니다.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왜 2번이나 할까? 감사절은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삶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야, 어떻게 쟤는 저렇게 감사를 많이 하냐라고 구박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입니까?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좀 천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정이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요,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질 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곧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요, 기본이기도 합니다. 감사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 없는 예배는 형식이고 죽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간다? 감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찬송은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부를 수는 있어요. 부를 수는 있지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찬양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부르는 신령한 노래인 찬송은 감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어떨까요?
감사 없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기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뭘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전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전제로 주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린아이도 힘들어하고 청년도 힘들어하고 장년도 힘들어하고 노년도 힘들어합니다. 맞벌이에도 살기 힘들다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눠보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가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줬을 때, 내가 안 아플 때, 모든 어려움이 없을 때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늘 감사로 살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아도,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런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에게서 가장 본받을 만한 것은 그가 언제나 감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 신앙. 여러분도 감사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은요,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3명의 총리로 그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마음이 굉장히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되게 총명하고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총리 중에 또 우두머리로 세워서 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채고 다른 총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요즘 뉴스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뭘 제일 잘할까요? 싸우는 걸 제일 잘하더라고요. 남 비판하는 거. 그래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보다 상대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막 깎아내려요. 왜 깎아내릴까요? 그래야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니까. 결국 자리 싸움이거든요.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눈치챈 이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불만을 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면 됩니다. 뭐 횡령을 했다든, 뭐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뭔가 꼬투리 잡으면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그런 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근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났어요. 얼마나 이 정직하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집 잡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한 가지 음모를 꾸미는데,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자, 말하자면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명절날 세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건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세운 법입니까?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아주 흉계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높인다 그러니까 그저 좋아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잘 알잖아요.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했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똑같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그래 내가 30일 참지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 몰래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피할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똑같이 행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대적이 나를 지금 공격합니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 구원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셨더라.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거기 개의치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감사를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대 감사다. 따라해 볼까요? 절대 감사. 여러분도 절대 감사합시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제 생각엔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기도했을 때의 나이가 한 80이 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왕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제 죽으면 하느님 앞에 가는 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아도 인생이 마친다 해도 이 모든 것도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웠지만 위험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니엘. 이게요, 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왕이 알게 되어서 미리 막아주셨더라. 우리 생각은 그래.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요? 딱 보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고관들이 왕한테 가서 일릅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저렇게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왕의 명령인데 어겼다고.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제정된 법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다니엘이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 고관들 입장에서는, 적대 입장에서는요, 성공한 거예요. 왜? 자기들 계획대로 그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아. 아이고, 잡혀갔어.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우리는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 병 걸리면 끝이야. 하나님은. 우리는 빚을 안 줬으면 좋겠어.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망하면 끝이야.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왕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니엘에게서 감사신앙을 배우시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요,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때로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 버리시고 감사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